보세요. 숱한 술로만 살면서 이웃에게 노상 폐만 끼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나 허구한 날에 술만 먹고 사람들에게 어떤 선함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라 이제는 급기야 마을에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와 마주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이 청년이 마을의 사람을 보더라도 어떤 마을의 사람들이 이 청년에게 어떤 진지하게 말을 걸어도 이 청년은 전혀 진지한 법이 없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진지하게 말을 걸어와도 그냥 농담을 웃어 넘겨버리는 이런 일이 일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들은 이 상대를 이 청년을 상대하는 것을 꺼려하죠.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이 청년하고 마주치기까지 싫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청년을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사람 되기는 틀렸어. 사람 되기는 이미 싹수가 노래. 이런 식의 아주 이렇게 절망적인 말까지 그 청년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보는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언젠가는 이제 불러서 조심스럽게 그 청년에게 이렇게 훈계를 하게 됩니다. 그 청년과 마주한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생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그에게 이제 어떤 대화할 분위기를 마련하고 난 후에 목사님께서 차분한 음성으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형제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까봐 몹시 두렵다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청년은요 생전 처음으로 아주 목사님을 아주 걱정스럽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께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셨어요? 혹시 제가 목사님을 도울 일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농담인지 진담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처럼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자신이 못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욕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 있죠?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똑같지요. 자신은 올바로 살지 못하면서 자신의 삶은 바르지 못하면서 남들의 어떤 잘못만을 이렇게 늘 지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철학의 기본은요 무엇이냐면 인간을 잘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을 잘하는 것. 이처럼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쉬워 보이는 것 같지요. 그러나 전혀 쉬운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떤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싸움이 어떤 거냐면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본문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악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선함을 행하고 싶지만 선함을 행하지 못하는 이런 자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탄하죠.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자기는 자기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기 속에 무엇인가 자기가 선함을 행하지 못하는 이런 자기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싸움이 그렇듯이 모든 싸움이 상대가 있어야 싸움이 되지요. 상대가 없으면 싸움이 되질 않아요. 어떤 경우라도 혼자는 싸울 수가 없거든요. 사자성에 이런 말이 있죠.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장난명은 우리가 쉽게 딱 알기 쉽게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요, 내 자신과의 싸움은 상대가 내 자신이란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나와 싸우는 상대는 내 자신, 나와의 싸움, 이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매일매일 일어나요. 또 누구에게나 다 이 싸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하루에도 어느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매 순간 자기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싸움이고요, 아주 외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영적인 거장 바울도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탄식과 고민은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다만 세상 사람들은 내적인 싸움과 또 외적인 삶의 차이에서 오는 싸움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한 싸움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싸우는 상대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자신과의 나의 싸움이 이게 대단히 치열합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지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예물을 화려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펙으로 자신의 어떤 추한 실제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들 있어요. 미국 사회의 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목사이기도 하고요, 또 작가인 빌 클린턴은요, 전 미국 보자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을 바라보면서 후회하지 않는다. 단지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내가 이루었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을 이루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바르게 살았는가, 인간답게 살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요, 사람들은 외적인 업적을 이루는데 모든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실한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기는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최소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우리는 최대한 힘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동심을 의지하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 영적인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시선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에 의하지 않고 영에 의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요. 답변하고 있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답관이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7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에 대한 서론적으로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그 후로 9절 14절까지는 그 육신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의 결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인간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마음에 둔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런 사람은 언제나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매사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땅에 있다는 거죠. 땅의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일들의 마음을 두는 것은 인간적인 일이나 물질적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고,
성령의 일들에 마음을 두는 것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과 성령의 각기 마음을 두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과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같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혼란과 어둠의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불안 속에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거는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간단해요. 내 내면이, 내 생각이 불안 속에 있는가, 초조 속에 있는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입니까? 반대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특히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이 없고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되어서 평안한 것이에요. 평안이 분열이 없고 통일된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스스로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되고 이웃과 평안을 유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2장 6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모든 일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이 왜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절에 나와 있지요. 6절에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해요.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인 것입니다. 7절에서도 말하고 있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온수가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적대관계 그 이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질에 모순되고 대립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이 왜 죽음인가?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절대 순종할 수 없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불가능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순종하거나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그럴까요? 본성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원리 아래에 나서 인간의 본능에 묻혀 육종의 포로가 되어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요. 이런 사람을 믿는다고 해도 영적 생명과 능력이 없는 텅 빈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2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 싸움은요, 내 자신 안에서 싸움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와 나의 자신의 싸움에 대해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싸움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면 8장 12절, 14절에,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이 싸움에서 지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직 그분을 따르는 길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싸우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